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32편은 다윗 가문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2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겸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에 노력을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다, 괴롭히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이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번역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 복종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이 근심하고 복종, 순종한 일은 바로 여호와의 거할 곳을 찾는 일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며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하여 다니던 생활을 청산하고 왕이 거하는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궤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정 시대를 오면서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고 성막은 실로에 두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체계적이거나 바르게 드려지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왕이 되어서 화려한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음에 한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는 것은 교회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전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늘날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툼, 시기, 질투, 거짓, 음란, 우상숭배 등 성전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왕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다윗 가문에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 주실 것도 있지만 불순종에 대한 징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되새기고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편 13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임명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머리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성전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함께 친하게 지내고 함께 잘 지내는 것의 연합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34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에서 외로운 한인들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민사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덮어놓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모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인 나 스스로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성전으로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교회의 바른 모습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의 삶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보며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삶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교회에 온전히 세워짐은 성전인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